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0년 6월 14일 축복만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이 혼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히려 이룰 수록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더 집중하며 더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지 또 실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묻기를 기독교를 정의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기독교는 말과 글과 말의 종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과 말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처음 기록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을 보시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으며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제가 설명하는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기독교는요, 글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걸 믿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의로 교육하며 유익하게 하는 충분한 책,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읽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아마도 이러한 성경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면 1년 내내 성경만 가르쳐도 부족할 겁니다. 그만큼 이 글로 기록된 성경은 중요합니다. 특히 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와 기독교인,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성경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보니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위에 그 어떤 권위도 우리는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것을 더 높였다가 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참 우리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여러분 왜 일어났습니까? 왜 오늘날 이 개신교,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우리 진영과 로만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천주교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고, 로만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 외에 다른 것들의 권위를 더 위에 두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를 둡니다. 누가 드러내 보았네 하는 말, 그래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 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가 또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주장이라면 저의 설교는 방토너치의 가치도 없는 말 쓰레기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 진정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가장 위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사그라들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것의 권위를 더 높이는 이들입니다. 처음 그들이 시작할 때 보면 상당히 성경을 따르는 것 같고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죠. 왜 처음 그렇게 시작할까요? 그래야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현혹된 사람들, 유혹한 사람들 뒤에 가면 누구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들 교주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말해줍니다. 그 끝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수레바퀴에 깔려 가루가 되고 마는 것이 그들의 결과입니다. 교주의 말과 자기들 어떤 그 책들을 더 중요시했다가 결국 그렇게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그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이들이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 비슷한 애들은 기독교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요. 성경을 오역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
그러나 그 시도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시련을 주었던 것은 아마 아리우스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를 나누었던, 다투었던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논쟁. 여러분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1세기 동안 기독교 사회를 휘감았었죠.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갑바도기아 신학자 3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들 모두 결국에는 성경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가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이 맞이해야 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가장 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놀랍게도 신학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신학 첫 번째 강의 시간이 신학 서론인데 바로 성경에 관하여 배웁니다. 성경은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가장 그 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면 내 목숨이 다 한다 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이득을 가져다 줘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일례를 들자면 돈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사람,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 때문에 무언가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있어 성경은 돈 아래에 있는 권위거든요.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뿐 기독교인이거나 신앙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진정한 기독교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장 위에 두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구원에 관한 로마서의 일관된 선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의, 구원에 관한 부분은 강조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 또 그 선포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재lum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추적해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지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의법을 사용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의의 길에 이른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가진 사람들, 그럼 뭐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같이 읽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10절은 어떻게 되죠?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믿는 것이 뒤에 나오죠. 그러나 10절은 어때요? 믿는 것이 먼저 나오고 시인하는 것이 뒤에 나와요. 그걸 우리가 교차대국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0절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믿고 나서 입으로 시인한다. 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실제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성경이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인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인지 우리로서는 순서를 정할 수 없다. 9절이 맞다 할 거예요? 10절이 맞다 할 거예요? 우리 둘 다 맞잖아요. 성경이 그 순서를 정하고 있지 않다. 즉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도 있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믿을 수도 있다. 또는 이 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시인할 수도 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더 격한 반응을 가보면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반대로 가보면.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성경을 따르자면 그가 구원에 이른 사람이죠.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는 사람. 순서를 바꾸면 입으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누군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도 교회에 오래 다니니까 저절로 그것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매주 넣어놓으면 된장되듯이 그렇게 익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절이 지나면 익어가는 과일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무장까지 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경이 정확하게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둘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동시점은 아니더라도 시차를 두든 어쩌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충족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요,
사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9장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게 불가능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사실 하나만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사람을 일컬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왜 감사하다고 한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잖아요. 모르니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죠. 모르니. 어떤 이는 불안하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끝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끝이 없어요. 끝없이 전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속이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음의 생각과 말의 깊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말의 깊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의 근거에서 오늘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말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일한 본문으로 할 건데 마음의 생각과 말의 무게라고 제가 미리 정해놨습니다. 오늘은 깊이를 보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무게를 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죠. 과거에 제가 신학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전까지 저는 지금 돌아보면 믿음이 있는 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는 믿음이 있는 채 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채 했다는 것은 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고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에서의 일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나 아이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지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개인적인 신앙을 지금 돌아보면 입으로는 앵무새처럼 시인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내가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이켜볼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 제가 늘 괴로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그 공관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말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렇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내가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했던 것 같아요가 아니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복이 되는 일, 내가 뭐 잘 되는 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철저하게 기복주의적이고 거기에 신비주의적인 행동들을 참 많이 했던 거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나의 삶을 돌이키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항변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던 저의 삶의 모습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저를 굳이 비유해보자면 아마도 그릇의 깊이가 형편이 없이 얕아서 물을 담을 수 없는 얕은 접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 제 마음의 생각, 마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논의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얕은 접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접시에 허전하지 않도록 종교적 행위는 참 많이 쌓아 올렸던 것 같아요. 뭐 헌금에 대한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봉사, 또 이것저것 참 많은 것들을 쌓아 놓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열거해보라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물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이 향기도 없고 생명도 없는 조화 같은 것만 잔뜩 걸려있는 행위,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걸 다시 정의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진실함 없는, 믿음이 없는 위선적인 행동들 뿐이었다라고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로마서 10장에 들어와서 저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10장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그건 자신의 모습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하며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은혜를 요청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시작은 미약하시나 끝은 창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열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제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90년도에 상당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실제 그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나도 못 받겠지.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요, 그런 기복주의적이고 신비주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했던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늘 허무했습니다. 그가 돌아서면 늘 제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괴로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인의 생활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용기가 저에게는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종교생활을 해오던 것이 몸에 배어있었던 저에게 그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습관처럼 행해지는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나아가지 못해요. 지금 돌아보면 참 비참한 종교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 또한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저와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를 굳이 비유로 들어보자면 은혜를 담을 수 없는 모양뿐인 그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장마철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4층에 보면 제 취미생활로 말미암아 옥상이 녹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요즘 참 즐기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야생화에서부터 열대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종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제가 뭐 사마귀, 메뚜기 같은 걸 잡아 넣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잡초를 많이 기르기 때문에 잡초가 나면 또 이렇게 많은 벌레들이 와요. 그래서 이 사마귀 한 두세 마리 갖다 놓으면 가을까지 11월 되면 사마귀가 사라집니다. 사마귀가 이렇게 번식을 하는지 어쩐지는 잘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가끔씩 보여요. 굉장히 커요. 통통해가지고 잘 커요. 그만큼 좀 풍성해지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분과 화분 사이에는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놓아두는 빈 접시들이 있습니다. 그거 일부러 놓아둔 건 아니고 화분에 그 물이 바로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거기 거쳐서 가게 하기 위해서 작은 접시들을 놓아둡니다. 이 접시의 물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장맛비가 쏟아져도 딱 그만큼만 쌓이고요, 반나절 햇볕에서도 싹 말라버립니다. 잡초의 특성은 아주 짧은 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건데, 이 잡초가 내가 뽑아놓은 잡초가 실수로 거기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애들이 거기서 물을 빨아들이고 쌩쌩해집니다. 그런데 햇볕이 쨍 찌면 말라버리죠. 말라버려요. 아마도 그때 과거의 제 상황이 접시들의 모습 하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는 갈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는 갈망하지만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문익분인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저희 과거의, 부끄럽지만 저희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장마철 내리는 비보다도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매일같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매일매일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생각, 마음의 믿음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이, 이 무게가 너무 형편없는 것이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둘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나에게 있을까요? 매일같이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참 풍성하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기독교인의 삶은 풍성해야 될 것 같지만 실상 허덕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현상이 비단 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솔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과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우리의 고민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의 종교성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그들의 생각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내가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기복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믿음에는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복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복, 잘 먹고 잘 싸고 돈 잘 벌고 명성을 얻으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복, 예수님께서는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던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 온 힘을 쏟는 그들의 복,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복에 대한 고백과 주장은 성경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따라가다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때때로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한다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로 올라가 무저궁에 내려가. 하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글로 기록된 그 성경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저궁에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런 일은 상상 속에서나 소설로나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글로 기록된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요. 의심 없이 믿으며 입으로 그것을 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까요?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적용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평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무게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스스로 평가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의심하면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잘 모르겠다, 이건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일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비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 질문에 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바로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봐야 돼요. 내가 근거한 내 믿음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습관과 전통 또는 체면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믿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요,
믿음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요청하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의심하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의심하는지 그 의심의 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심의 안개를 거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그 소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해야죠.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한 내 마음에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는 그것조차 없다면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흉내내는 사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그 위험한 도전인데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마치 금방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살얼음 위를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그 얼음 아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온갖 더러운 것과 무서운 것들이 득실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빠져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집어삼키고 말 것입니다. 이내 우리를 영원한 어둠과 영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를 놓아둘 것입니다. 그것들의 끌어당김은 너무나 강력해서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바로 그런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이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당장이라도 우리에게서 거두어진다면 우리는 즉시 그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빠져나올 기도차 얻지 못하게 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믿음을 흉내만 내다가 끝내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흉내만 내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맞이할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맞이할 곳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멸망의 구렁텅이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생명의 길에 서도록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죠. 제가 설교 전에 에스겔서를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 본문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거기는 잘못된 길이라고, 거기는 옳지 않은 길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 책임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보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토록 어려운 중에도 선교를 놓지 않은 이유, 복음 증거하기를 놓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기회조차 없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오늘 우리 주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명성을 얻는 거,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품한 교회를 섬기는 저의 간절한 소원 하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거나 명성을 얻게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귀한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하며 우리 삶에서 가장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선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사람이 되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 저의 책임이죠. 말의 깊이에 관하여는, 말의 무게에 관하여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 자신을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그 믿음의 깊이가, 내 마음의 생각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이번 한 주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그 회복된 상태로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뜻 없이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며,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철저히 말씀 앞에 세워놓고 바라보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며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이 문제를 더 쉽게 생각하며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무릎 꿇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저들의 삶에, 저들의 하루하루의 시간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철저히 점검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